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일터와 가정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보니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일기에 건강 상하지 않으시는지요? 건강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강단 모니터를 조금 더 키워봐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 연말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에 이어지는 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이 평안과 같은 개인적이고 관념적인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실천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때에 임하게 되는 그 상태, 공적이며 참 사회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뒤따라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유대인들만큼 아마 율법을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겠지요. 정통 유대인들, 오소독스 주이시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은 직업도 갖지 않고 또 군대도 면제받고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아서 오로지 24시간을 잠자고 먹는 것을 빼고는 율법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씁니다. 그 탈리트라고 불리는 그 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서쪽 벽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율법을 오로지 읽으며 연구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이 부족하면 아내가 나가 돈을 벌어오면 올지언정 그 성인 유대인 남자가 절대로 밖에 나가 돈을 벌거나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그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들의 율법 준수 노력은 참으로 유명하지요. 지금도 맨하탄에 가면 이곳에 그 유대인들이 가진 빌딩에는 그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인데요. 안식일에 그 층을 누르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노동을 하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만든 그 사바스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 모든 층에 자동으로 다 서게 돼 있는 것이죠. 좀 늦게 가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요즘은 아마 타이머 기능이 발달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유대인 타운에서는
그 안식일 날 하루 동안 각 유대인 집에 불을 켜주고 꺼주는 그 이방인 고용인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밤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 불을 켜는 일이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방인을 고용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불을 켜주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시간이 되면 아마 또 뭐 꺼주게 하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두 가지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첫 번째 잘못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서도 그 정신을 구현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지키는데 그 뜻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시면 말씀하시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이것은 조미료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조미료와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이 유대인들이 11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고 하니 요리를 하다가도 파 10단이면 9단만 쓰고 한 단은 따로 떼두는 거예요. 소금 10스푼을 하면 9스푼은 요리에 집어넣어도 한 스푼은 따로 11조 그릇에 담아두는 거예요. 뭐 후추를 이렇게 10번을 치면 9번만 치고 10번째는 옆에다가 놓고 조미료까지도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규정을 지키면서 정작 그 율법의 정신인 무엇입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율법의 정신을 그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법은 지키는데 정신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비유하자면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단에 잡초를 뽑으라고 했더니 잡초를 뽑다가 꽃을 다 밟아 죽인 것이죠. 아니 잡초를 뽑는 이유가 꽃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함인데 꽃을 다 밟아 죽여버리면 잡초를 뽑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법을 지키라는 이유가 그 법의 정신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정신을 이루지 못하면 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빠져있는 함정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은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6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사실은 여러 번 지금까지 말해왔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고 이제 다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증거하셔도 그들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유대인들이 저지른 또 하나의 큰 잘못은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천국이 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는 열쇠가 되시고 또 직접 그 문이 되신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와 역사하심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의 씻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도 그들 자체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준 것은 그들의 그 철저한 율법 준수의 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가 보라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어긴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실히 충성되게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헌신과 이 노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여전히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천국의 문은 잠겨 있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이는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열심을 내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쫓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그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열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그것을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 요구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 일할 자격이 첫째는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는 어떤 수고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반석같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 스텝은 바로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따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도 살라는 말이에요. 혹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이 따르는 삶의 필요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란 지적 동의와 입술의 고백, 이 전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다고 고백하고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을 약속받은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사형리를 들고 캠퍼스를 다니면서 이 벤치에 앉아 쉬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한 서너 명 만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말을 들어요. 한 5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5분 동안 제가 사형리를 쭉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보더니 난 몰랐다고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지요.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아멘까지 하고 나면 한 사람을 구원했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막 즐거워하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헤어집니다. 캠퍼스에 있다 보면 한 2, 3년 후에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우리 만났던 형제 아니냐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 잘 나가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 한두 번 나가다가 바빠서 못 나갔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고. 다시 나가시라고. 그리고 헤어지는데 과연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을까? 나갔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끝까지 안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원이란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인정은 그 구원의 여정에서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땅 소리를 듣고 막 뛰어나가다가 한 100m 달리고 나니까 이게 벌써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다리가 아프고 다음에 하자. 그리고 그만 돌아서 와버렸어요. 저는 마라톤을 뛴 건가요? 안 뛴 건가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은 했는데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의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이며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고 고백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을 이 삶과 분리시킬 수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삶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그러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당신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구약에 없던 전혀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들을 설명하실 때에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서, 선지서가 주신 모든 계명들을 내가 하나라도 1.1핵이라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어떤 방식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21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오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그 계명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새롭게 이르노니, 다시 말해 그 계명의 원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혀서 다시 설명을 해주겠으니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을 너희들이 듣고 지키고는 있는데 계명은 지키면서 그 계명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그 잊어버린 정신을 다시금 너희들에게 깨우쳐서 설명해 줄게 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 설명 방식이 계속 반복됩니다. 27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금 그것을 재해석해 주마 하는 말씀이죠. 이런 재해석의 말씀들이 산상설교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긴 너무 버거운 분량이고요. 예전에 산상설교 시리즈를 제가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재해석의 방식, 원리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들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 법에 담긴 뜻을 밝히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앞서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다시 보시면요. 화 있을진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무엇? 이제 정신이 나옵니다. 뜻이 나옵니다. 그 뜻은 첫째, 공의와, 둘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므로 이 법도 행하면서 그 뜻, 정신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모든 율법의 정신,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라고 기도할 때에 묘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공의와 사랑, 혹은 사랑과 공의.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두신 그 세상에 대한 철학이에요. 여러분, 아키텍처들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 아키텍마다 그런 어떤 자기 철학이 있어요. 건물의 철학.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똑같이 생기지 않고 다르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철학, 그게 바로 이 사랑과 공의예요. 이 공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질서를 만드시고 그 공의와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사람들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과 공의가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 세계가, 창조된 세계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였습니까? 죄와 악으로 훼손되기 시작했죠. 그 훼손 결과 사랑과 공의라는 정신이 붕괴된 것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이 세상에 부여하고자 하는 질서, 정신,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모든 말씀에 담긴 두 가지 정신은 바로 이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시편 33편 5절을 보십시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곧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는 같은 개념입니다. righteousness, 옳음, 하나님의 창조할 때에 처음 의도한 질서, 선한 질서, 그 옳음이 공의 혹은 정의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세상을 향한 인자하심이지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또한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너희는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 세상에 공의와 사랑의 질서가 서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세상 속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뜻, 공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이자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정의와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법을 지키며 행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함이 이 정의와 사랑을 구하는 것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며 사는 길은 바로 세상을 고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기로 했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너희는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지키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해서 제자 삼아서 양육하여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구나. 맞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관점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더 깊게 우리에게 들려오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서 한번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물리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와 국제 질서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예술과 비즈니스 분야와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다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세상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바가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사랑과 정의의 정신으로 세우신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단순히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 삶을 사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을 고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실현되도록 해서 그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보스 포럼에 가는 그런 경제 엘리트들, 무슨 대통령, 상원, 하원, 이런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 같은 소시민이 어떻게 세상을 고치고 이 죄와 악의 구조와 싸우고 이 오염되는 세상을 고치고 할 수 있냐는 무기력감을 느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정의와 사랑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일이, 그리고 다른 이들 땅끝까지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르쳐서 또 지키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방식이자 혁명적인 방식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서 그 정의와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에 세상이 고침받고 있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지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악은 너무나 견고하고 강하고 널리 구석구석 퍼져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나 싶지만, 우리가 늘 예배를 마치며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그 군대가 말을 달리며 칼을 휘두르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에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라고 모두 염려했지만, 단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시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뀔까? 이 세상이 고쳐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하는 무기력감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며, 나만이 아니라 나아가 그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해, 이 선교의 사역을 통해, 이 양육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단순히 기독교인 한 사람을 더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름은 우리에게 세상을 고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났으니 와서 혁명에 동참해라 하고 부르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이 역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일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뒤쫓아갈 때에 세상을 고쳐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비전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의 법, 정의와 사랑의 법을 지키며 또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